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제가 조금 긴장이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와 같은 곳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광야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이 광야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그 관점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끊임없는 그 고난과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욥기서 전체의 내용보다 1, 2장의 전반부와 그리고 마지막 장인 42장의 내용만을 기억합니다. 사실 짧은 앞뒤의 이 내용은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참 쉽지만 나머지 중간의 내용은 시가서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먼저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면 1, 2장은 서론에 해당됩니다. 서론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사단과 내기를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 욥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순전한 욥이 승리를 하고 사단이 패하게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욥은 자녀를 잃고 모든 소유를 잃고 말할 수 없는 말도 못하는 고통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라. 결국 가족도 재산도 모든 것을 잃고 혼자만 남게 되는, 사실 이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불행이자 고난인 것입니다. 이때 이를 본 세 친구가 먼 곳에서부터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3장의 욥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공경에 처해 있는 욥에게 친구들은 위로를 하기는커녕 논쟁과 온갖 비난을 통해서 그를 향해 더욱 힘들게 만들죠. 세 친구와의 그 대화가 끝날 무렵 욥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욥은 상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장부터는 세 친구와 욥보다 젊은 그 엘리후가 등장해서 양쪽의 그 사람들을 다 비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그들을 충고합니다. 마지막으로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욥이 회개하며 고백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의 공경을 거두시고 축복하시는 것으로 전체적인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축복하셨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오늘 두 가지의 형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 친구들의 비판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인과응보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는 말입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기를 욥 네가 죄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에 응하는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말씀에서 보면 그의 친구 엘리바스는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 또한 정직해서 끊어진 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다. 8장에서 빌닷은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가 고난을 받고 있지 않냐? 이제는 가족까지 건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제라도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고 빌면 정직해지면 다시 너희 집이 형통해질 것이다. 이 말도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친구인 소발은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이 광대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하심이 너의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할 것이다. 욥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욥의 세 친구의 주장은 율법에 근거한 논리입니다. 신명기적 신학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지켜야 한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논리에 근거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욥 네가 죄가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분명 네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그만 인정하고 회개해라. 그래야만 네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둘러싼 주변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자세로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니 당연히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두고 집단으로 회유하다 보면 그것이 사실도 아닌데 회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이런 비판이 얼마나 큰 죄인 줄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도경찰서 조사실로 갔습니다. 사고로 정신이 조금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진술 가운데에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도 경찰관은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며 말하면서 그렇다고 할 때까지 질문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보다 그 사람이 자신의 질문에 인정하도록 회유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근본적인 문제는 이 일이 당신의 잘못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시켜 놓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법에서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은 이러하다고 단정짓고 대하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나의 무언가를 심어주려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사역자들이나 교사나 부모들이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지금 처한 그 고난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 친구든 사람들에게든 위로는 전혀 되지 않고 내 할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적절한 반응으로 위로와 공감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하는 위치에 서게 될 때에 조언하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미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언가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조언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함을 받고 힘을 내어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불행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 불행을 파헤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답이 아닌데 계속적으로 회개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한 행동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진다는 그 의식과도 같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만연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율법의 단면적인 모습만 바라봤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신앙의 미약함 속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욥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답답함 역시 사실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던 문제의 해답은 고난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욥은 삶의 해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욥기에서 한 가지 또 재밌는 내용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때에 사용하는 그 말씀 구절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가끔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가면 이 말씀이 종종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욥기서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세 친구 중 한 사람인 빌닷이 욥에게 비판적으로 한 말입니다. 빌닷이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 회개해라. 내 잘못을 인정해라. 그러면 너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장대해질 것이다. 이에 욥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 내용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한결같은 신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장에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받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에게 종기가 나게 하였습니다. 이에 욥은 유리 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끌고 피가 온몸에 흘렀고 이를 본 아내가 한마디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드라마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같이 죽읍시다. 아내 입장에서 여러분 무슨 좋은 소리가 나겠습니까? 지금 숨만 붙어 있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가족인 아내에게 가족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어떠한 고난보다 가장 큰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 아내를 향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다고 말을 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고 내가 처한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욥의 신념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29장부터 31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앞에 욥은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원망을 토해내다 보면 어느새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욥을 공경에서부터 건져내 주십니다. 사실 그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그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에 직면해져 있는지 모르고 있을 때에 정말 모든 것을 잃고 생명만 부재해서 온갖 질병 가운데에 놓여져 있을 때에 친구들 앞에 벌거 벗겨져 놓여진 것처럼 그들의 정죄 가운데에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어떤 위로나 약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외롭게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나에게 그 어떤 평탄한 모습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는 신앙의 삶이 지속된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 어떤 누구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거 나의 부유했던 삶 속에서 그토록 인자하셨던 그분께서, 내 삶에 늘 함께 계셨던 그분께서 처절해져 버린 지금의 내 삶 속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상상 이상의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 친구들의 회유에도 넘어갈 수 있고, 또한 한탄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본질은 해결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념을 통해 넘어야 하는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욥처럼 이유 없는 고난의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 성경의 다른 인물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인물은 그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모두 고난으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는 다릅니다. 자신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 고난의 끝은 어디인지, 고난 뒤에 이어지는 그를 향한 사람들의 비판들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굳게 믿는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굳게 믿는 마음. 욥은 하나님의 부재 중에도 신념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친구들에게 회유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은 아무나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욥의 태도는 고난이 처음 찾아왔을 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도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은 후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니도 여호와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우리가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 것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요 또한 나에게 부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오히려 욥을 성장시키는 수단이 되었고 욥은 고난과 세상을 비판하고 그렇게 절망하며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바라보기에 더욱더 힘써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욥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겠다. 아멘. 오랜 시간 고난으로 인해 홀로 남겨졌다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시면 그가 결코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욥기 23장에서의 고백인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욥이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의 강도가 탄식보다 무거웠다고 2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탄식보다 무겁다는 것은 고난의 강도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길 원했지만 아무리 이리저리 둘러봐도 그분을 뵐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념이자 이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련하신다는 말과 순금같이 된다라는 이 말은 연결되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흙도가니에 은이든 금이든 7번을 단련하게 되면 불순물들이 완전히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순전하고 정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욥의 경우 단련이라는 이 말은 과정과 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 이제서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에게 점점 회복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욥은 이러한 성정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장으로 돌아오 보시면 욥의 회복은 그토록 자신을 비판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고난에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4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아멘.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지금껏 내 삶이 그저 고난의 시간이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배우고 성장한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념을 끝까지 지킨 이 욥은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렸습니다.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이해함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맨 먼저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비판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욥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크나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에는 몰랐던 고난에 처한 자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나처럼 죄 가운데 없어도 죄가 없더라도 고난 중에 있을 수 있구나. 가난과 고난 가운데 놓여진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전의 욥은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던 신앙인이었다면 이제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 지켰던 그 신념을 우리도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공경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전에 누렸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욥과 같은 믿음과 인내와 신념으로 우리의 삶에 가려진 먹구름들이 거쳐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오직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시어 숨군같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념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처한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욥의 신앙처럼 고난으로 인한 원망과 좌절과 실망으로 인해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고난에서부터 회복시키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복된 시간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